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해로 한 3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AD 64년 6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로마의 한 가게에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 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뭡니까? 바람입니다. 불 났을 때 바람이 불면 이 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로마다 보니까 밑에 아프리카에서 불어온 뜨거운 강풍이 마침 그때 막 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온 로마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황제가 살던 황궁도, 귀족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도, 또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일반 집들도 모두 다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시 로마의 건축물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어서 이 불에 취약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온 로마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9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온 로마로 번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게 저 그림이 당시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를 그린 그림입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10개 구역이 다 불타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났을 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어디 있었냐면 이 로마로부터 50km 떨어진 남부의 해안 지방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네로 황제는 급하게 마차를 타고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완전히 잿더미로 불타버린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네로 황제는 집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백성들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궁이 불탄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빨리 다시 내 황궁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화려하게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왕궁 자리에 거대한 인공호수도 만들고 그리고 그 땅을 이 기회에 모조리 다 사서 자기의 멋진 궁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매입하려고 했던 땅의 평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억 5천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고했습니다. 내가 다시 황궁을 짓기 위해서 1억 5천 평의 대지를 싼 값에 수용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네로가 싼 값에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로마 시민들이 네로를 금방이라도 끌어내려 죽일 듯한 기세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네로가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놀라서 이러다 자기가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향한 이 화살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뒤집어 씌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로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에게 뒤집어 쓰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을 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 혹시 이게 좀 음모소리 아닌가? 이게 역사적 진짜 사실일까?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 역사적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 황제는 희생양을 만들어 대규모의 계획적이고도 철저한 처벌을 감행했다. 그 대상은 평소 꺼림직한 행위로 로마 시민들의 증오를 샀던 그리스도 신봉자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 이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을 당시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증오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고쳐야 되고 개혁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어때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증오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서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온 거지 같은 가난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고 그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반사회적인 위험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은 황제만 숭배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수많은 신들을 다 섬겼었습니다. 다 신교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이 화가 나고 분노해서 곧 재앙을 내릴 거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것들 때문에 우리 다 저주받고 재앙받게 생겼다고 저것들 이러면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자 로마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로마에서 신전에서 제사에 드려지는 물품이라던가 신상 같은 것들을 파는 상인들의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상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눈에 가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상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죽일 놈들 막 이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6가지 이유인데 제가 2개는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싫어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등하게
취급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노예를 개 취급하고 동물 취급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예들을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동등하게 똑같이 대해준 거예요. 그러자 로마의 수많은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로마의 지배계층들, 로마의 일반 시민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저 천한 노예들과 자신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다가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회 체제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양반과 상놈과 천민이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우리나라의 지배계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이 사회체제가 붕괴될까 봐 그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했었죠. 예수쟁이를 붙다가 다 사형하고 죽였던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고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부당하게 차별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집을 다 불태운 이 로마 대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러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자 이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들 다 붙잡아 죽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당시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여서 이제 로마는 잿더미 그 위에 피의 얼룩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로마에서 약 2000km 떨어진 그리스의 어느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한 남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로마에 화재가 났고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남자는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남자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고 가족을 잃은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당시 사도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살면서 항상 잊지 않고 생각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유대인으로서 불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빨리 가서 로마 성도들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잔인한 박해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지는 않을까, 성도들이. 그래서 빨리 가서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지가 않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나를 움직이는, 나의 인격을 움직이는 그런 곳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그리고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드리고 한 반 정도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을 돌이키고 제가 다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저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경험이 있으면서 저는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학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분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남부를 곳이 없어요. 그냥 충분히 인생 즐기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가? 딴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가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자기의 뜻이에요. 여기서 자기 뜻은 누구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르신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월드미션의 리처드 스턴스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을 맹세했던 이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결혼하면 절대 비싼 그릇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아내하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30년이 흐른 후 이 리처드 스턴스가 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였어요? 미국에서 정말 비싼 식기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궁금해서 이 레녹스라는 식기가 얼마나 하고 어떤 것인지 가서 봤는데 사기 힘들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턴스가 잘 살고 있다가 바로 어떤 선교단체가 이 선교단체 일을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계속 거절하다가 우간다의 자선단체 행사가 있어서 우간다에 갔다가 거기에서 흑인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 흑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이름이 똑같죠. 리처드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을 자기 집 앞에 땅에 묻고 어린 두 동생을 거느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간증을 리처드 스턴스에게 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스턴스가 이 마음에서 막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이 회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때 사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는 간 사도 바울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면서 뭐에 팔려서 살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 놀랬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그 삶, 그 잘못된 길 더 이상 가지 마. 돌아와. 나의 길로 돌아와.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알고 계셔서 앞으로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가라.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서 앉히고 먹이고 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네가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길 바란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처럼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의 신학의 핵심,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하나님 주위에서 겉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는 이 귀한 사역에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8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직 확신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한순간 그냥 복권에서 딱 당첨돼서 하나님 믿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하나의 인생을 다 다루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길고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랑하고 선택한 그 사람의 인생 전체 내에서 부르시는 행위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계속 너를 노크하시고 부르실 거야.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김수원 목사님을 불러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